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해마다 여러분들이 이 오살리 기도에 올라와서 2박 3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부르짖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2절 9절 말씀 가지고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젊음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체력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체력은 대한민국의 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우리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백전백승합니다. 정신무장이 해해지고 무너지면 우리의 국방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강한 그 정신적 무장의 훈련이 바로 오살리 기도원에서의 2박 3일 동안 이 성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성효로 충만함 받고 영적 재무장하여서 다가오는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에 놀라운 발전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는가 잃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대형 병원을 가보면 그렇게 병원을 크게 짓고 또 확장하고 또 확장해도 환자가 입원할 병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 병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몸에 병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과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데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속에 퍼진 이 마음의 병이 뿌리가 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7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의 종착역이 자살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어떤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울증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염려,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가운데 몰려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는데 또 여기 보니까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상의 영적인 맹인들이 많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또 여기 보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삶의 균형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손발이 마비된 자, 무력한 자들을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받지 못해 버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언제 그 물이 끓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와서 거기서 그냥 자리를 펴고 죽치고 앉아서 물이 끓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끓어오면 뛰어드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뜻은 베스다, 그래서 자비의 집을 말합니다. 베트헤스다. 베이트라고 하는 말이 집인데 베들레헴 하면 베이틀레헴, 빵의 집이라는 말이고 베데스다 하면 베트헤스다 해서 자비의 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집, 치료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지금 연무대에 짓고 있는 교회가 주님의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낮에 광림교회 김정서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연무대 교회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목사님과 저하고 힘을 보탭시다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요도교회는 얼마가 낼 거예요? 목사님 교회 내는 교회 금액의 절반만 내겠다고. 그건 앞으로 많이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가 힘을 합해서 좀 힘껏 도웁시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이 교회가 지어지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불어넣는 치료의 집, 사랑의 집으로 그 교회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이 동할 때 누군지 뛰어들어가면 병을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교회의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에 성령 역사가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을 몰아내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물이 동할 때 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변화를 받을 때만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회의 모든 시간마다 베데스다 연못이 끓어오르는 그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임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임합니다. 편함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용서가 임합니다.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38년 된 병자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5장 5절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이라는 기록은 어디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데가 2년입니다. 2년 후에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저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40명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말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고 원망하며 지도자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냐고 원망과 불평한 그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뒤로 돌아이 갓.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8년을 더 돌다가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20세 넘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광야에서 죽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방황한 그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 절망이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회를 밝고 환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고 말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광야를 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다가 모든 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로켓을 몇십 개를 쏘아 올려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야훼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북한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저 휴전선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 북한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휴전선을 무너뜨려 주시고 남북이 평화통일이 되는 날이 속히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오시면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단번에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도 38년 동안 병이 깊어가지고 내 병은 저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서 낫지 않고 있습니다. 내 병은 누구 때문에 온 병입니다. 남의 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면 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양이 됐습니다. 나를 믿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이 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남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남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물 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뛰어들어갈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긍정의 신앙으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고 문제가 다가오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절망, 가난, 저주, 상처, 고통, 괴로움의 자리를 내던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앞에 놓여진 희망의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적이고 상처 입히고 괴롭혔던 과거의 모습을 내던져버리고 일어나 걸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대한 승리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아버지 없이 홀로 어머님만 모시고 살아가던 한 중학생이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정면으로 공을 맞아서
쓰러져서 두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강하게 찬 공에 정통으로 눈을 맞아갖고 두 눈이 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두 눈이 멀게 되니까 충격으로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는 동생 때문에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누나도 나중에 과로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소녀는 부모 잃은 고아여 두 눈을 잃은 맹인으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죽기 전에 이 어린 동생을 데리고 매주 불광도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소문이 나기를 불광도에 한 천막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병을 고친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데리고 병을 고치러 불광도에 천막교회를 갑니다. 그 천막교회가 바로 여도순복음교회 처음 세운 개척교회요. 그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 그 모습을 보니 완전히 거지 중에도 아주 왕거지입니다. 그 두 목사님이 처음 보고 나서 그랬답니다. 야, 나도 거지 목사지만 너는 왕거지구나. 얼굴은 때가 깨져지하고 옷은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옷을 입고 코를 제일 흘리면서 누나 손을 잡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 목사님이 간절히 이 소년에서 기도해줬는데 육신의 눈이 뜬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영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꿈을 갖게 됐습니다. 비록 내가 앞으로 보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앞으로 교육자가 되어서 많은 후진을 양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교육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교수로 오려고 하니까 그 당시 한국 교수 대학교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교수님을 받아줄 대학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채점도 해야 되고 또 가르칠 때 학생들과 계속 그 리포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일일이 그 맹인 교수를 옆에서 보조해줄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한국의 대학마다 그 교수 임용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강영호 청년은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부시 대통령 행정부 시대에 미국 전체 장애인 정책을 책임지는 장애인 정책 차관급으로 두 임기를 연임하면서 7년 동안 미국에 있는 전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책임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역시 아버지를 보면서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큰아들은 아버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해서 안과 의사가 돼서 지금 미국 안과의사 협회 회장이 됐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처럼 힘없는 사람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대통령 법률 자문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강력으로 하는 한 소녀는 그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거지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이 강영호 소년이
천막교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을 뜨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일어나서 과거의 상처, 절망, 자기의 고아였던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을 다 내던지고 믿음을 갖고 걸어 나가서 한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행정부에 고위직에 들어가서 7년 동안 대통령 곁에서 장애인 정책을 책임진 책임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강영호 박사를 만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6.25 구국성의 모든 시간이 베데스다의 멋이 끓어오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미래에 대한 위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는 그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영적으로 재무장하여서 한국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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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운명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게 된 것처럼 강영호 박사가 천막교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 같이 이곳에 모인 모든 젊은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용사들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오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